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작은 것을 소홀하게 여기면 안 되고요, 또 큰 것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작은 것을 세심하게 보고 큰 것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세상은 어때요? 작은 건 우습게 보죠. 큰 거는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거꾸로예요. 작은 것을 더 예민하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수 없는 것들은 작은 것이에요. 작은 것을 예민하게 보고 큰 것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세상에 어떤 큰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역사와 그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민수기를 보는데 오늘도 제가 새벽에 많은 은혜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렇게 바쁘게 하루를 보냈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다. 이번에 이제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 막 매일매일 막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오늘 사람들 뉴스 보니까 그래. 이게 초심을 계속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가면 얼마나 좋겠냐. 근데 또 사람 마음이 그렇지가 않아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타성해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안에서 변화가 되려면요, 준비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게 말씀의 준비, 기도의 준비, 은혜의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준비가 돼 있냐에 따라서 우리 쓰임 받는 것이 완전 다릅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또 재정 축복에 대한 말씀 듣고, 그다음 제가 오늘 은사에 대한 거, 사도적 직임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좀 나누겠습니다. 예, 우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을 마지막으로 왕의 제정 책 발표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잭 카트만이라는 분이 쓰신, 목사님이 그때 이렇게 보여주셨던 책 중에 물질형통이라는 이 책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왕의 제정 책을 쓰신 김미진 간사님은 제가 몇 수년에 걸쳐서 간증도 많이 듣고 해서 되게 자신 있게 발표를 할 수 있었는데, 이거는 처음, 이제 저도 집에 재정에 관한 책을 많이 사놨는데 유심히 읽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많이 긴장이 돼서 저도 많이 찾아보고 그랬는데, 어쨌든 책에 충실히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 책은 출판되자마자 첫 번에 6쇄를 찍어서 10만 부 이상 팔렸고, 곧바로 4개 국어로 번역될 정도로 인기 있는 책이라고 해요. 현재 제가 이제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까 현재는 9개 국어, 9개 국어로 번역이 되고 더 영향력이 커졌더라고요. 미국 분인데, 이 책의 저자인 잭 카트만이라는 분은 미국 사람이에요. 이분은 자영업을 하시다가 심각한 경영난에 빠져서 이제 연간 수입의 10배가 넘는 부채에 시달리셨던 분이라고 해요. 해가 더할수록 갚아야 할 돈이 벌어들이는 수입보다 훨씬 넘도록 불어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이분에게 이 문제 해결은 파산밖에 없다, 그냥 부도를 내자, 이런 권유를 많이 하셨었대요. 그래서 이분은 근데 차마 내가 도산을 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속 고민하다가 신경쇠약이 생겼고, 그리고 또 속으로는 이제 가족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는 정말 망하는 걸까 하는 근심 때문에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사셨다고 합니다. 그때 한 친구가 자신을 전도했대요. 그렇게 고민하던 때. 그리고 그 친구가 말하기를 성경을 이렇게 주면서 성경 속에서 너의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해주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가족한테도 상의할 수 없고 누구한테도 상의할 수 없었던 그런 좀 책임감이 강하신 분이었나 봐요. 그래서 재정 문제로 혼자 소가리를 많이 하다가 그 친구의 권유를 듣고 혼자 조용히 몇 달 동안 많은 시간을 자신이 처한 사업의 재정적인 위기를 벗어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성경 구절들을, 재정과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읽고 묵상하고 혼자 공부를 했대요. 그리고 그러는 가운데
성경이 말하는 재정에 관한 비밀들이 깨우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을 자신의 삶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사업이 회복되었고 이제는 모든 빚을 다 갚았습니다가 이 책에 나와 있는 건데, 이 책이 2008년도에 쓴 거거든요. 제가 인터넷으로 이분을 찾아봤더니 지금 2017년 언제 그린지 제가 확실히 기억했는데, 이분이 85, 그리고 이분의 아내분하고 같이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아내분이 77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책을 33권이나 쓰셨고 이 재정과 관련된 강의를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었어요. 그 인생 전반에. 그러니까 뭐 2008년에 쓴 이 책이 뭐 20년 전 일이다 이랬으니까 한 50대에 그런 회복을 경험하셨던 것 같아요. 이분이 이 책에 쓰시기를, 경제가 전반적으로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회사는 8년째 계속해서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다 써두셨어요. 이제 이분이 그 전도를 받고 성경을 읽어야겠다 싶어서 성경에 몰두해서 1년 반 정도를 혼자 성경을 읽고 깊이 묵상하고 계속 공부했다고 해요. 그렇게 자신과 자신의 사업이 그 사이에 회복이 되면서 이게 소문이 난 거예요. 어떻게 너 그 도산의 위기를 이겼냐, 어떻게 부도날 걸 이겼냐. 그래서 나 사실은 말씀대로 이렇게 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주변에, 책에는 자세히 없지만 그냥 3명의 다른 사람이라 그랬는데 아마 간증을 들으면서 궁금해하던 비슷한 기업인이었을 것 같아요. 3명의 다른 사업하시는 분들하고 모여서 자기 회사에서 화요일 저녁마다 사무실에 모여서 성경 연구 모임을 갖기 시작했대요. 4명이 모여서 처음에는 가볍게 성경이 그럼 빚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투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것들을 성경을 보면서 일반적인 토론으로 시작하다 했는데 고민을 나누는 걸로 시작했었는데 점차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게 되면서 이게 소문이 나서 자기도 함께 하고 싶다, 나도 그런 회복을 경험하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계속 모여왔다고 해요. 그렇게 모인 사람이 300명 정도 됐고, 이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를 구하느라고 4번씩이나 장소를 옮겼고, 그리고 이 화요일 성경 공부 모임이 그렇게 점점 커져서 이제는 이 2008년 책에 쓰실 때 이제는 전임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 2분과 부목사님 2분, 그리고 많은 행정 스태프들이 사무하는 본격적인 교회로 성장해서 주일 아침에만 평균 900명에서 1000명 정도가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셨어요. 근데 제가 최근 그 글을, 뉴스를 보니까 훨씬 사역이 커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재정의 축복을 강의하시는 미국에서 유명하신 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국내 김미진 간사님을 넘어서 미국에서 유명하신 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책 덕분에. 이 책에 이제 자기가 가르쳐 온 그 성경적인 원리들을 적어 놓으셨고, 그것을 자신에게 적용한 사람들, 자기의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큰 효과를 보았다고 해요. 이분이 자신은 목사님이 아니세요. 그냥 자기는 계속 기업가로 일을 하시더라고요. 사업을 운영하시는. 그리고 한 가지 실제적인 예로 LA의 프레데릭 프라이스라는 목사님이 계시대요. 흑인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 재정 원리를 배워서 가난한 흑인 교회였던 크렌쇼 크리스천 센터라는 곳에서 그대로 가르치고 이 재정 원리를 자신의 교회와 자신의 교회 성도들에게 적용시키셨대요. 시간이 지나며 그 가난한 흑인들의 생활이 점차 부유한 생활로 바뀌게 되었고, 그리고 그 작은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었는데 LA의 페퍼다인 대학교 캠퍼스를 교회당 건물로 현찰 매입해서 주위에 놀라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성경 안에 나온 재정 원리를 우리 삶에 적용했을 때, 또 교회에 적용했을 때 어떤 변화가 나오는지 한 예를 들어 보이신 거고, 이런 예는 수도 없이 많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저도 사실 재정에 관심이 많아서 재정과 관련된 베스트셀러는 다 집에다 모셔두고 이렇게 책이 발할 때까지 보지 않고 있다가 목사님 덕분에 다시 읽어보게 됐는데, 이 책이 그렇게 유명한 책인지는 저도 생각도 못 해봤어요. 근데 이제 준비를 하면서 제가 알게 됐어요. 이거 되게 소중한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되고, 저도 눈을 뜨게 되는, 관심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였습니다. 이처럼 이분의 말씀은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하고 그 속에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 책은 전체 16개의 장으로 나눠져 있고요. 오늘은 이 짧은 이 저자의 소개와 함께 첫 번째 장인 1장만 간단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장의 제목은 뭐냐면
크리스천은 부유하면 안 되는가? 크리스천이 부유하면 안 되는가입니다. 오늘날의 크리스천들은 재물을 향해 가진 극단적인 두 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극단적인 견해인데,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유의 법칙의 일부만 취하는 것인데, 뭐냐면 이게 바로 내가 찾던 거야. 나는 하나님이란 존재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 거야.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차를 탈 거야. 나는 좋은 집에 살 거기 때문에 나는 이 부유의 법칙들을 다 시도해 볼 거고 그 복을 내가 다 받을 거야. 이렇게 하는 게 극단적인 견해라고 해요. 이러한 태도는 잘못되었습니다.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주어가 나는이기 때문입니다. 부요만을 쫓아가는 것, 이것은 부요에 대한 세상적인 방법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법칙을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부를 향한 잘못된 태도입니다. 두 번째 견해는 이렇습니다. 크리스천들에게 물질적인 부요란 사람을 거만하게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아주 잘못된 것이야 라고 생각하며 크리스천의 부요함 자체를 반대하는 부정적인 견해입니다. 이 거부감은 사실상은 그 속내는 세속적인 부요함에 대한 거부지 하나님이 주시는 부에 대한 거부가 아닌데, 그 개념이 명확하게 잡혀 있지 않아서 마치 하나님이 주시는 부조차 거부하는 것처럼 잘못 해석이 돼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또 부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가게 되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잘못된 견해를 사람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데, 어떠냐? 많은 크리스천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 그 자체를 악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돈을 부를 원하는, 교회 안에 부를 원하는 사람들을 다 악한 사람이라고 뭔가 포장해서 은근히 생각하고 있는 게 있다 그래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돈은 교회 건물을 신축하는 데도 사용되고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는 데도 사용됩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를 위한 선교 방송 프로그램에도 사용되며 기독교 서적이나 설교 테이프 제작에도 사용됩니다. 돈 그 자체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까요? 성경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걸 안 나눠드렸어요. 성경을 적어왔습니다. 이거 혹시 뒤로 나눠주실 수 있으세요? 네. 제일 먼저 제가 위에 있는 거 제일 첫 번째 성경을 읽게, 이분이 성경을 통해서 그런 삶을 변화시키신 분이라 말씀을 굉장히 많이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까 말했듯이 많은 크리스천들은 돈은 일만하게 뿌리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인데 하나님보다 앞세워 돈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사모해야 할 분은 하나님인데 돈을 사모하는 마음, 탐욕스러운 태도를 악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회 안에 많은 크리스찬들은 돈 자체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돈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돈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그 자체로 통틀어 잘못된 것이다. 크리스찬이 부를 추구하면 안 된다. 저것은 죄다. 이런 식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셨어요. 돈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돈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것을 모르는 이유는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이 부를 누구에게 주고 싶으실까요? 마음이 굳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들에게 쥐어주기를 원하실까요?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부유하게 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빈곤 속에 허덕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어느 아버지처럼 자식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성경 안에도 수많은 부유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중 유명한 사람이 아브라함, 재정을 강의하시는 분은 다 아브라함을 예로 드시죠. 아브라함은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창세기 13장 2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이 외에도 거부였더라 뭐 등등 많죠. 그런데 신약은 예수님으로 인해 모든 크리스천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상속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받을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였는데, 갈라디아서 3장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 믿는 자들은 분명한 상속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받기를 원하시지 받지 않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시편 112장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만약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보다 부자가 되고 번영하는 것, 세상 사람보다 넉넉하고 잘 살게 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기의 자녀들에게 너가 이렇게 나를 경외하면 부요와 재물을 줄 거다라는 말씀을 결코 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요와 재물이 그를 망하게 하고 부요와 재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라면 결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도 부자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 말씀입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중에 한 사람도 부자였고, 제가 누가복음에서 한번 그 예수님을 쫓던 두 여인이 있었는데 수잔나와 요한나라고 있었는데, 요한나가 굉장히 남편이 부자였던, 예수님의 모든 재정을 댔던 사람이라고 성경에 있는 걸 보고 제가 제 영어 이름을 요한나로 바꿨어요. 난 저런 사람이 돼야지 그랬는데, 보면 곳곳에 예수님을 후원한, 또 바울 사도를 후원한 여자 사업가가 있었잖아요. 그런 성경 속의 많은 부자들과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사역을 어떻게 이루는 데 도움을 주었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중한 약속들을 주시고 우리가 그 약속들을 따르면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구절도 있는데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이 그렇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신의 성품, 즉 번영과 풍부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 가운데 하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풍성하신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품, 그 풍성하심에 우리가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을 창조하실 때 아담에게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그는 굉장히 부유하고 풍요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자신의 욕망과 자만심 때문에 자신의 부와 온 땅에 대한 통치권을 사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구원의 계획을 세우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한 가지 목적은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러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사탄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탄이 아담에게서 가져갔던 모든 능력과 권세를 다시 찾아서 우리의 풍성함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번영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자신이 완전한 값을 치르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위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어떤 크리스천들은 이 성경 구절이 재정적인 부요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요만을 말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을 읽어보면 이 장들이 주로 물질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김미진 강사님 책에도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8장 9절만 잘 읽으면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러셨는데, 그래서 이 말씀은 결코 영적인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물질에 관한 것임을 우리가 모두 알아야 합니다. 이게 이제 1장을 제가 정리한 것이고요. 이 책은 성경 공부를 운영하시던 분이라 쓰신 거라 그런지 이 맨 뒤에 질문이 나와 있어요. 이제 배운 것들에 대한 질문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머릿속을 정리하는 데 좋더라고요. 1번 한번 답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성경은 재정적으로 부유해지는 것과 반대되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고 주장할 때 당신은 뭐라고 말하겠는가?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2번 성경에 돈은 모든 악의 근원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당신은 어떻게 대응하겠는가? 답이 딱 떠올라야 이걸 제대로 읽은 거라고. 여기 맨 앞에 3번 성경은 아브라함이 아주 풍성한 재물의 복을 누렸다고 명백하게 말한다. 크리스천으로서 아브라함이 부유하게 살았던 것과 나의 삶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어떤 관계일까요? 나도 그 재물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라는 거죠. 4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재정적으로 풍성해지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누군가 말한다면 당신은 그 사람에게 그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 어떤 성경 구절을 제시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겠죠, 그죠? 저도 이걸 읽으면서 성경을 더 깊이 읽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에 목사님이 설교해 주시는 거랑 너무 이렇게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놀랐어요. 왜냐면 제가 많은 책을 사놨는데 다 어디 갔는지 안 보이고 이거 하나만 제 눈앞에 왔다 갔다 하길래 그래 이거야 이러고 그냥 했는데 이게 딱 성경을 읽으란 얘기더라고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유케 하시기 위해 가난하게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부유에만 해당하는 것인지 물질적인 부유에 관한 이야기는 영적인 부유에만 해당하는 것이지 물질적 부유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네, 이것을 해보면 내가 잘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가 나오더라고요. 전 이걸 답해보다가 앞으로 한번 다시 봤어요. 네, 아무튼 우리가 이거에 잘 앞으로 배우면서 미국 사람들에게 그렇게 큰 영향을 줬다고 하는데 저희도 이걸 읽으면서 또 큰 영향을 받고 좋은 결과를 맺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뭐가 어렵냐면 여러분 그 어떤 균형을 잡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제일 빠지기 쉬운 게 뭘까요? 또 극단에 치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재물 축복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 동기가 좋아야 돼. 그리고 방법이 좋아야 돼. 그러니까 저도 요즘에 고민하는 것 중에 결과보다는 과정이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요. 마귀는 우리를 빨리빨리 뭔가 막 결과만 보고 이끌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쉽게 하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돌아가더라도 고생하는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오늘 제가 은사에 대한 것들을 좀 추가로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로마서를 보세요.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0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같이 볼까요?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게 사도적 은사였어요. 사도적 은사. 그래서 그 사도적 은사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그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사도적 은사를 갖기 위해서는 큰 그림을 그려야 돼요. 큰 그림. 어떤 그림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큰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번 전도할 때까지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제 더 이상 교회 광고하지 말고, 예? 또 뭐라 그랬죠? 영어 성교원, 음악 가르치는 거, 상담센터 이런 거 광고하지 말자. 우리 교회 이름 꺼내지도 말. 뭐만 해요? 복음만 전하는데 그냥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에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알려줘야지. 그냥 그래. 그냥 교회 나오세요. 여러분 멀쩡한 병원에 여러분이 가요? 근데 여러분이 아프면 오지 말래도 오잖아요. 병원이 막 여러분 병원이 여러분 지나가는데 막 붙잡아요? 오세요 오세요 막 그래요? 아니죠. 사람들이 막 제발 나 좀 넣어달라 그러죠. 왜요? 아프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면, 말씀을 알게 하면 교회를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이 9.11 테러가 나고 나서 그 주간에요 웬만한 교회들이 한 1.5배가 왔다 그래요. 어떤 어려움과 재앙을 만나고 나서 야 이거 뭐야?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자기들이 그러니까 미국의 모든 교회들이 그 돌아오는 주일날은 숫자가 엄청나게 많이 왔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특별히 뭐라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자기들이 야 이거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뭐야? 자기 발로 교회를 가는.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는 것,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또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 여러분이 한번 고민을 해요.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를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정치인들이 내가 왜 이 길을 가는가, 내가 왜 이 길을 가는가 고민하잖아요. 왜 이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가 고민하는 것처럼 내가 왜 신앙을 갖게 됐는가. 그러니까 재밌어요. 복음만 전하자고 하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복음 전하자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1분이든지 3분이든지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에게 한 3분만 시간 주시면 제가 왜 정중하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억지로 막 바쁜 사람 붙잡으면서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3분, 5분 잠시만 시간 내주시면 제가 믿음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 믿어야 되는지 설명드려도 될까요? 동의를 구해야죠. 그렇죠? 그냥 막 설명하면 안 되겠죠. 교회를 다녀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지금 말씀했죠. 교회 다녀보신 적 있어요? 그럼요. 절반은 교회를 다닌 적이 있다. 그럼 교회 안 다녀본 분도 계시겠죠? 그럼 뭐라 그래요? 가족 중에 교회 다니신 분 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밝게 막 웃고 기쁘게 막 하는 것도 중요한데 약간 진지하게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너무 막 심각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너무 가볍게 볼 필요는 또 없어요. 왜? 영혼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든 지나가는 사람을 내가 다 전도한다 이런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학교 앞 전도를 많이 해보니까 처음에는 막 얘도 나눠주고 저도 나눠주고 막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해요. 만약에 제가 학교 앞에 딱 나갔다 그러면 쭉 봐요. 그러면 이렇게 좀 얼굴이 어둡고 조금 이렇게 외로워 보이고 좀 걸음도 천천히 걷고 이렇게 좀 땅바닥 쳐다보고 그런 애들 딱 찾아가지고요 얘기하고 대화하면요 길게는 10분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날 만날 사람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 그냥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시간 보내는 게 아니라 음식 나눠주는 게 뭐 간식 나눠주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에? 내가 간식을 주더라도 이거 간식을 왜 주는지를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내 믿음,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 여러분 스스로 좀 그런 철학적인 고민을 해보세요.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가? 내가 어떻게, 그럼 또 쉽게 말하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는가? 막 강요하려고 하지 말고 제가 어떻게 하나님 믿게 됐는지 설명해 드릴까요? 그럼 어때요? 부담이 돼야 안 돼요? 부담 안 되잖아요. 막 강요하려고 하지 말고 잠시 시간 내주시면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됐는지 설명해 드릴까요? 잠시 시간 내주시면 제가 하나님 만난 이야기 해드릴까요? 요즘 뭐 불신자들도 간증이라는 뜻을 아니까 제가 어떤 체험한 하나님을 그럼 여러분 체험한 간증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죠. 제가 원래는 이랬는데 만약에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저는 집이 이 동네가 아니고 경기도 어딘데 거기서 여기까지 교회로 옵니다. 왜 거기서 제가 여기까지 교회를 오는지 설명드려도 될까요? 그럼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흥미를 주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랑 다릅니다 이런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먼저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믿음이 들어가야 돼요. 믿음이. 그 재밌어요. 제가 음악 가르치는 거 광고하지 말고 교회 광고하지 말고 뭐 믿음만 전하자 그랬잖아요. 어제도 그랬고. 근데 오늘 또 전화가 왔어. 어떤 남자분이 기타를 배워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굳이 저 안전해도 배우고 싶은 사람은 뭐야? 자기들이 보고 해보셨습니까?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요. 저도 할 수 있을까요? 나이가 많은데 괜찮죠. 화요일 저녁마다 오기로 했어. 그러니까요 다 하나님이 우리가 모든 사람 붙잡지 않아도 자기가 배우고 싶은 사람은 뭐예요? 기타 그 하나만 봐도 왜요? 전화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믿음이 들어가면 교회 오란 말 안 해도 그냥 그분이 주일날 오셨네요? 이렇게 되는 거야. 왜요? 다 주보에 써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꼭 오세요 꼭 오세요 막 너무 그러면 오늘날 시대는 약간 여러분 봐봐요. 이번에 대통령 바뀌고 나서 새로 대통령 되신 분이 전략이 뭘까요? 딱 보면 모르겠어요? 전에 했던 대통령과 뭐든지 뭐대로 반대로 그래 안 그래요? 그 말은 뭐야? 그러니까 봐봐 제가 그걸 보면서 여러분 뭘 느꼈어요? 아주 오늘 파격적인 사진 하나 나왔죠? 대통령이 그 공무원들 식사해서 식판으로 식사하는 거를 찍은 게 아니라 거기에도 같이 그냥 식판에 같이 먹어. 식판에 같이. 같이. 같이 식사하고 같이. 저도 여러분이랑 얼마나 같이 식사를 많이 해요. 저는 이미 앞서가고 있어. 그래 안 그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하고 같이 차 마시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차 마시는 게 뭐 대단하다고 막 나왔잖아. 근데 저는 이미 뭐야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우리는 참 앞서가고 있구나. 우리 이미 담임 목사가 직접 나와서 전도하고, 그렇죠? 직접 차운행하고. 그러니까 변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오늘 로마서에서 나오는 것이 이 사도적인 것은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 그리고 더 큰 것을 생각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이끌어주고 세워주고 사람을 보내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 혼자만 신앙생활 생각하면, 나만, 내 이기적인 내 욕심, 내 기도 제목, 내 가정, 내 자녀, 나 먹고 사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사도적 은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세계를 볼 줄 알아야 돼. 쉽게 말하면 내가 속한 선교회가 있지만 다른 선교회는 잘하나? 내가 속한 속회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 속회 잘 드리나? 내 자녀도 신경 써야 되지만 다른 자녀들도 교회 잘 나오나? 누가 안 오면 그 사람 왜 안 왔지? 그렇게 멀리 보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사도적 직임을 갖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 그래서 이끌어주고 사람을 세워주고 보내고, 그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임파테이션. 여러분,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 할 텐데, 오늘 그 로마서 1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너희로 하여금 보기를 원한다. 보는 게 뭐냐?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임파테이션이라는 게 뭘까요? 신령한 은사를 뭐 하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파테이션, 다른 말로 하면 안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수 받잖아요. 이 안수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은사를 나눠주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기를 원한다. 또 너희가 믿음으로 피차 위로와 격려와 힘을 얻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 안수라는 건 뭐예요? 내 안의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주는, 나누는 것이 임파테이션이다.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준다. 이것을요, 어떤 보수적인 교단이나 장로교나 이런 일반 보수적인 신학자들은 이 신령한 은사를 그냥 단지 복음, 말씀, 하나님의 비밀,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거를 제대로 보면요, 은사가 진짜 은사라는 거예요. 단지 말씀을 전해주고 가르쳐주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진짜 은사. 그럼 어떤 은사냐? 실제로 병이 낫고, 또 뭐예요?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임하고, 정말 눈에 보여질 만한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것이 뭐예요? 진짜 은사를 말합니다. 기능적 은사. 그래서 이 임파테이션, 이 뜻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누어 준다. 이 나누어 준다라는 impart를 나눔, 전수, 전이. 그러니까 이런 오늘 점심에 마곡에 한번 건너가서 식사하자 그래가지고 양문의 형제랑 천진자매랑 같이 점심 식사를 하는데, 김치찌개를 새로 이렇게 생긴 데가 있더라고요, 우리 상가에. 근데 그 김치찌개를 먹는데 이렇게 전골처럼 먹으면 그 안에 국자가 들어가 있었어. 아무 생각도 없이 국자를 딱 잡으니까 어때요? 엄청 뜨거워. 깜짝 놀랐어. 그 국자가 원래 뜨거운 거예요? 아니죠. 왜 뜨거워요? 그 찌개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국자를 손만 대도 뜨거워요. 그게 전이야, 전이. 그러니까 내가 뜨거우면 내가 손만 얹어도 옆 사람도 뭐예요? 같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게 나누어 준다.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적 부르심은, 여러분이 사도적 부르심을 많이 가지려면 뭘 해야 돼요? 이 나누어 주는 걸 해야 돼요.
제가 이 비밀을 많이 깨달았어.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흔들어 넘치게 부어준다. 응? 응? 오늘 신정사가 잘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 이 나눈 책이 굉장히 훌륭한 책이에요. 여러분 그 책 한 권만 가지고도요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서 스터디하는. 저는 그 책을 보면서 우리 교회 안에 사업가들을 모아서 이것을 스터디해야 되겠다. 필수로 우리 교회 안에 사업가들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이 책을 스터디하고 나누고 세미나하고 필수로. 나누어 주는 거. 그러니까 나누어 주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계속 채워줘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재정 축복도 그러니까 재정 축복받는 비결이 뭘까요? 집사님들 재정 축복 많이 받고 싶으세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받으려면요 받기 이전에 이미 내가 갖고 있는 걸 뭐 해야 될까요? 나눠줘야 하나님이 그거를 보고 축복을 줘. 아, 네, 이걸 알았어.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내가 지금 여러분 지금 가진 게 있어요 없어요? 가진 게 왜 없어요? 내가 가진 능력이나 은사나 재능이나 또 재물이나 내가 또 남아도는 거 다 찾아보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여러분이 부족하고 여러분이 없는 것 같아도요 여러분보다 더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 되려면 내가 가진 것을 빨리 뭐 해야 돼요? 나보다 부족한 사람들에게 막 주고 나눠주고 그래야 하나님이 그걸 보고 우리에게 뭐를 줘요? 축복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잘 봐요. 주야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달라고 애쓰고 막 용쓰고 막 진짜 힘을 쓰는데 이미 자기가 갖고 있는 거 한 개도 안 줘. 하나님이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줘요. 왜 안 줘요? 지금 네가 갖고 있는 것도 안 주는데 내가 더 준다고 주겠어요? 달라고만 하지? 여러분 이걸 잘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하나님께 많이 받고 싶다 그러면 내 돈을 빨리 뭐 해야 돼? 남들에게 막 줘야 돼. 여러분 저 삭개오가 뭐라 그랬어요? 내 가진 것의 절반을 나눠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 그랬죠. 그렇다고 삭개오가 거지가 됐을까요? 아마 삭개오는요 우리가 모르지만 더 부자가 됐을 수도 있어. 왜? 자기 것을 나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뭐예요? 더 부어줘. 더 부어줘.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거,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빨리빨리 뭐 해야 돼요? 나눠줘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에게 더 나눠주라고 뭐 하는 거야? 주시는 거야. 이거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임파테이션도 뭐예요? 내 은사, 내 능력, 내가 경험한 것들을 빨리빨리 뭐 하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나만 혼자 기도 응답받고 나만 잘 되고 나만 능력받고가 아니라 내가 경험한 그러니까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전도를 뭐 하러 가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은사를 뭐 하려고? 나눠주니까 그러니까 자꾸 나한테 데리고 올 필요 없다니까. 제 말 이해 가세요? 여러분이 기도해도 돼 안 돼?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 줄게 이래야지 목사님 기도해주세요 이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 사람이 여러분보다 믿음이 높아요? 만약에 대화를 해보니까 이 사람은 나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 그러면 저한테 데리고 가도 돼. 그렇죠? 근데 이미 교회도 안 나가는 사람이면 여러분보다 믿음이 부족하면 누가 해줘야 돼? 내가 해주는 거예요. 이거 아시겠어요? 괜히 막 억지로 저한테 데리고 올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왜? 성경에 보면 빌립이 집사인데 그가 가서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받았죠? 그럼 여러분도 손 얹고 기도하면 그 사람이 뭐를 받아야 돼요? 따르면 내가 방언을 하죠. 그럼 여러분이 같이 기도하면 그 사람도 뭐를 받아야 돼? 방언 받아야 돼. 이제 이러는 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지 않으면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임파테이션을 못하고 있었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안수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뭘 해야 돼? 더 남을 안수해 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도 받는 거 쫓아다니려고 하지 말고 기도를 내가 더 뭐 하려고 해야 돼?
해주려고 막 해. 그래야 하나님이 나에게 뭐야? 은혜를 막 부어주고, 어떤 강사 만나서 기도 한번 받았는데 그 사람 능력이 막 다 와버려. 근데 내가 기도 남 하나도 안 해주면, 아무리 최고 강사가 나를 수만 번 안수기도 해준다고 그 사람의 능력이 와나? 안 와요. 여러분이 만약에 다른 것으로 꽉 차가지고 배불렀어. 그러면 새로운 거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잖아. 이 원리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를, 제가 오늘 이 임파테이션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안수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내가 경험한 거를 다 뭐 해야 돼요? 빨리 비워야 돼요. 빨리 다 뭐 해야 돼요? 나눠줘야 돼요. 나눠줘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교사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세상에서의 교사는 학교를 나와야 되고 자격증을 따야 되고 고시를 봐야 되고 어떠한 파견을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나 교회에서의 교사는 뭔지 아세요? 내가 조금만 남보다 조금 알면 그냥 그거 가르치면 그게 교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부족한 사람들 찾아서 내가 뭐 해주면, 가르쳐주면 그게 뭐예요? 교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교사는 어떤 뭐 자격증이나 뭐 학교나 꼭 여러분 성경을 다 일독해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가 남보다 조금 하나 더 배웠으면, 그 쉽게 말하면 오늘 나한테 이걸 배웠죠. 그럼 오늘 안 온 사람은 이걸 배웠어, 못 배웠어? 못 배웠잖아. 그럼 여러분 오늘 온 사람들은 오늘 안 온 사람들을 뭐 해야 돼요? 가르쳐 줘야지. 가르치고 기도해 줘야지. 알겠죠?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그러니까 아예 새신자 같으면 그 사람은 배워야 되겠지만,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경험했다면 그것을 나누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에게 더 많은 것을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줘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나는 지금 이미 내가 가진 것만으로도 지금 제가 나누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저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가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에 비하면요, 저는 한 1%도 못 나눴어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앞으로 한 5년은 새로운 거를 배우지 말아야 되겠다. 왜? 이미 나에게 하나님이 준 것만이 내가 다 소화를 못했고 그거를 나누기에도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 새로운 거 배우고 막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내가 알고 내가 경험하고, 여러분 솔직히 매일 큐티 하시면요, 그 매일 큐티만 제대로 해도 그 안에 은혜가 어때요? 넘쳐요. 근데 그걸 나눠요? 그러니까 목사는 왜 좋은지 알아요? 억지로라도 하나님이 뭐야? 세워서 나누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사는 축복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뭐 하니까 나누게 되잖아. 막 나눌 게 없으면 준비를 해서라도 나눠야 되잖아. 아까 그래서 말한 것처럼 나누는 게 없었으면 그냥 그 책이 꽂혀서 언제 볼지도 모르는데, 나누는 게 있으니까 뭐예요? 봐서라도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나 속회나 선교회나 그 세상 사람들 만나는 거를 딱 목표를 가져야 돼. 친구 만난다. 그럼 무슨 생각을 해? 내가 오늘 뭐를 나눌 것인가? 이해가세요? 뭘 나눌 것인가? 저희가 어제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매주 상담 오시는 남자분이 계신데, 그분이요, 이제 매주 왔다가 이제 2주에 한 번씩 오겠대요. 근데 그분이요, 여기서 2시간을 딱 상담하는데요, 2시간 동안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얘기를 할지를요 완벽하게 준비를 해와요. 그냥 그러세요? 장난 아니네요. 대단하시네요. 그냥 그럼 다 끝나버려요. 그리고 뭐 얘기를 더 하려고 그러면 그건 좀 나중에 얘기하시고 이 얘기를 다 들어야 된대. 근데요, 그분이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는지
심지어는 그 치유상담원에서 가끔 와서 강사하는 그 고대 한성열 교수라는 분 강의를 CBS에서 나온 걸 유튜브로 다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거 목사님 이거 꼭 들으시고요, 이거 꼭 배워야 되고요, 이거 알아야 되고요. 저희가 다 준비를 해가지고 나를 가르쳐주는 노트에다가 한 6장 받아 적어. 다 또 잘 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내 강의를 들어요. 강의를 듣고 돈을 받아. 이거는 세상에 이런 은혜가 어딨어. 배우고 돈도 받고. 얼마나 세상에 참. 그래서요, 광고를 엄청나게 해야 돼. 왜요? 열심히 들어주고 뭐도 받고 돈도 받고. 세상에 이런 직업이 어딨어. 응? 들어주고. 근데 완벽하게 준비를 해요. 완벽하게. 근데요, 이제 이 2시간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주일이 부족하대. 그래서 2주 동안 준비를 해와야 되겠대. 그러시라고. 내내 공부를 하셔요. 내내. 그래서 내가 이분을 나만 듣기 아깝다. 교회에서 좀 어떤 특강이나 이런 걸로 좀 하면은 진짜, 그쵸? 1시간은 걷더니 1시간 갖고 막 아쉬워가지고 막 2시간을 해야 직성이 풀려 막. 와. 그러니까 뭐예요? 그분은 뭐 하려고 온 거예요?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느끼고. 잠깐 그게 뭐냐면 한 일주일 동안 살면서 저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렇게 요즘에 이런 거 같다. 그럼 내가 느끼는 거를 뭐 하려고 온 거예요? 나누려고 온 거야. 나누려고. 그러니까 다 나누니까 행복해 안 행복해? 행복해. 또 우리가 막 아멘 아멘 하고 막 대단합니다 막 할렐루야 막 이러니까 막 기뻐가지고 막 다음에는 더 공부 열심히 해오겠다고 막. 여러분 뭐예요? 나누려고. 나누고 나니까 또 뭐 하는 거예요? 또 준비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되게 힘들겠다는데 아니에요. 좋아서. 좋아서. 여러분 정말 부자는요, 부자 아니라 조금만 부자만 돼도요, 조금만 물질 있어도요, 버는 게 좋을까요? 쓰는 게 기쁠까요? 쓰는 게 기뻐요. 버는 게 기쁜 게 아니에요.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더 기뻐요. 그러니까 여러분 벌기만 하는 게 기쁜 게 아니에요. 그 돈을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쓰는지에 따라서 행복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 사도적 은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뭐다? 방법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핵심은 뭐예요? 열심히 하나님 안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준비돼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뭐든지 뭐 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어 준다, 나눈다. 그래서 이 사도적 부르심은 나누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사를 많이 받으려면 이미 내가 가진 은사로도 빨리빨리 뭐 해야 돼요?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아니야,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부흥사들은요 더 많은 은혜를 받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뭐 하니까? 나눠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저는 나눌 데가 없는데 아니, 전도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를 그냥 사람 만나 생각하지 말고 내가 경험한 거, 쉽게 말하면 우리 신은정 집사님이 지금 재정축복 강의를 했잖아요. 그러면 전도하러 가서 무슨 얘기를 해도 돼? 그 얘기를 해도 된다는 거예요. 재정축복 얘기를 해도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버는지 알려드릴까요? 왜 사람들 관심은 재정에 있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몸이 아팠던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아팠다 해결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만 찾으면 돼? 아픈 사람만. 그러면서 아프다가 고침받은. 만약에 좀 내가 어떠한 상처가 많고 눌려 있다가 거기서 해방을 얻었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을 찾는 거야? 눌려 있고 좀 어둡고 상처가 많은 사람만 찾으면 그 사람에게 나도 당신처럼 얼굴이 어둡고 나도 당신처럼 문제가 많았는데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됐습니다라는 간증을 해주며 오늘 그 사람을 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애기 엄마들은 애기 엄마들끼리 통하잖아.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나랑 공감대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에게 뭔가 내가 가진 비법을 뭐 한다? 전수하고 나눈다라는 생각으로 그것을 목표로 전도하시면 완전 방향이 어때요? 다르죠. 이 느낌 아시겠습니까? 사도행전 8장 볼까요? 사도행전 8장 찾아보세요. 성경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 네,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었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뭐를 받아요? 성령을 받는지라. 잘 봐요. 이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도들이라고 하면 뭐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야? 나누어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는데 그들을 위하여 뭐를 받기를 기도했어요? 성령 받기를 기도. 그럼 잘 보세요.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는 건 뭐예요?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들은 말씀은 들었는데 뭐는 안 받았어? 성령을 안 받았어.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뭐를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을 받았으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말씀만 들었어. 그럼 그 사람들은 뭐를 못 받았어? 성령을 받았어. 여러분 이건 잘 보세요. 여러분이 전도할 때 형님들이 올라가요. 전도할 때 교회 다니세요? 그럼 네 교회 다녀요. 그럼 그냥 보내야 돼? 더 얘기를 해야 돼요? 네? 아 그럼 교회 잘 다니세요? 끝나야 돼요? 아니죠. 교회 얼마나 다니셨어요? 물어볼 수 있겠죠. 지금 제가 저를 잘 들어보세요. 오늘 굉장히 제가 중요한 비법을 알려드리는 거야. 오늘 요거를 들은 사람하고 안 들은 사람하고 차이가 난다니까요. 잘 봐요. 물어볼 수 있죠. 교회 다니세요? 네 교회 다니세요. 신앙생활 얼마나 하셨어요? 네, 한 5년 10년 했어요. 네 그래 잘 다니세요? 잘 믿으세요? 그거 아니야. 성령 받으셨어요? 여러분 그런 질문 해봤어요? 전도할 때 해봤냐고요. 교회 다니세요? 아 네 그럼 교회 잘 다니세요. 그리고 그냥 끝나잖아 대부분은. 근데 거기다가 뭐를 물어봐야 돼? 성령 받으셨어요? 네? 이런다고 아마 대부분은. 아마 여러분 물어보세요. 교회 다니세요? 네 교회 어디 다녀요? 아 그러세요? 성령 받으셨나요? 네? 뭐라고요? 성령 받으셨냐고요? 그게 뭔데요? 이럴 수 있다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빨리 뭘 가르쳐줘야 돼요? 성령님이 누구신지. 사도행전에 성령 받는 이야기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사도들을 사마리아에 보내는데 그들은 말씀만 들었지 뭐를 안 받았어요? 성령 안 받았다니까. 성령 안 받았으면 그들은 빨리 뭐를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왜 보냈어요? 응? 음식 나눠주라고 보낸 거예요? 간식 나눠주라고 보낸 거예요? 밥 해주라고 보낸 거예요? 아니죠. 뭐 받으라고? 성령 받으라고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뭐라고 대답해요?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예수의 이름으로 뭐만 받았어요? 세례만 받았다. 물세례만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그걸 또 물어봐야죠. 세례는 받으셨어요? 세례도 안 받았는데, 세례도 안 받았는데 성령 받으라고 할 필요는 없겠죠. 에? 물론 성령도 받으면 좋죠.
교회 다니셨어요? 세례는 받으셨어요? 여러분 권사 장로라도 세례는 받았겠지만 성령 안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때니까요. 옛날 수목원교회 같은 뭐라 그래? 방언 받았어 이런다고. 하도 방언을 강조하니까 그걸로 막 좀 비난받긴 했지만 그 말은 뭐예요? 방언 받았어요? 방언 받. 이거 왜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 체험? 그걸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 받아서 이걸 물어보지 말고 뭘 받았냐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성령 체험하신 적 있으세요? 그러면 또 뭔 소리인지 모르면 방언 기도 할 줄 아세요? 그게 뭐예요? 그러면 제가 뭐 해드리겠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모두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왜요? 설명을 해야 되잖아. 그냥 기도만 한다고 바로 방언 받아요? 아니죠. 설명을 해.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뭐야? 설명을 해. 여러분 제자훈련에 성령님 나오잖아요. 그리고 제자훈련 왜 배워요? 거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님이 다 나와요, 안 나와요? 그거를 여러분이 달달 외워가지고 딱 물어보면 뭐야? 이 부분을 뭐래요? 대답할 때 쫙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훈련 공부한 거를 그냥 여기 한번 배운 걸로 끝나면 안 돼. 그 내용을 가지고 뭘 해야 돼요? 써먹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누군지 알려줘야죠. 여러분 제자훈련에 1과 2과 3과 4과가 예수 믿으세요가 4과잖아. 그렇죠? 처음부터 예수 믿으라고 나와요? 아니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그거를 설명해주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냥 무식하게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왜 갔어요? 성령을 받게 하러. 그러니까 성령 받으니까 방언이 나왔겠죠? 그들이 막 모여서 그러면 날마다 모여서 뭐 했을까요? 방언으로 기도했겠죠. 그럼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막 뜨거워지죠? 병든 자가 낫겠죠? 막 예언이 임하겠죠? 막 정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죠? 귀신이 떠나가죠? 과거에는 그런 일이 있었어, 없었어요? 없었어. 근데 누가 가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딱 가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이게 뭐예요? 따라합시다. 임파테이션.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전도를 왜 가는 거예요? 뭐 하려고? 따라합시다. 임파테이션. 내 속에 있는 걸 뭐 하는 거야?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못 받은 사람은 전도 못 하는 거야? 아니죠. 내가 지금은 성령 못 받았어도 내가 알고 있는 거 지식이라도 전하면 되겠죠? 또 간증 있는 사람은 간증 전하면 되죠? 내가 성령 받은 체험과 경험이 있으면 그걸 또 뭐 하면 돼? 전하면 되겠죠? 그럼 시간이 없어서 막 모자르면은 따로 개인적으로 만나서 기도해 주면 되겠죠? 그렇게 기도해 성령 받았다고 꼭 우리 교회로 데리고 오라는 건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러면 욕먹어. 본인이 오겠다는 거는 막을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수요예배나 금요예배 오면 우리가 더 따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럴 수는 있죠. 그래 안 그래요? 꼭 뭐 우리 교회로 나오세요 이렇게까지만 하면 욕먹어요. 그러지 마시고 제가 그걸 또 뭐 저랑 성역 공부하실래 이러면 또 이단인 줄 알아. 그렇게 하지 말고 정중하게 이러면 딱 이렇게 그 사람이 볼 때요, 이 사람이 정말 안타깝고 진정성으로 정말 뭐라도 나눠주고 싶어서 하는 것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막 그냥 장난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냥 아무나 그냥 너도 믿어 이게 아니라니까요. 진지하게 여러분이 진정성과 그 마음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말하면 말을 천천히 하고 그 사람이 바빠도 정말 여러분 안에 진정성이 느껴지면 어떨까요? 아, 제가 지금은 시간이 없지만 다시 다음에 또 얘기를 들을게요. 그리고 진짜 연락 올 수도 있고 또 다음에 만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새로운 역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거. 안수함에 성령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안수했다라는 게 뭘까요? 같이 기도함에 이 속에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에게 어떻게 돼요? 전이가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또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오늘 오신 분들은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걸 깨달고 가셔야 돼요.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계속 읽어보세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같이 보세요. 시작.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할렐루야. 이게 부흥이에요. 부흥. 제가 뒤에다 부흥이라고 써붙였잖아. 부흥이 뭐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야. 몇백 명 모이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잘 봐요. 1000명, 2000명, 10,000명 모였다고 그게 부흥이에요? 아니에요. 부흥은 누가 임해야 돼? 그래서 10명이라도 그 속에 성령이 임하면 그게 부흥이에요. 왜? 그 속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아까는 누구였어요? 사도행전 8장에서는 베드로와 요한. 19장에서는 누가? 사도 바울. 바울이 가서 물어보죠. 너 성령 받았냐? 응? 성령 받았냐? 여러분 지금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라도요 옛날에 교회 다녀본 적 있는데요 물어볼 수 있겠죠? 성령 받은 적 있으세요? 네? 성령님이 누구신데요? 그럼 여러분 아무것도 안 보고 줄줄줄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그게 전도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이제 교회 다니면 행복해요. 교회 다니면 좋아요. 이렇게 얄팍하게 하지 말고 쉽게 말하면 수요일날 전도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날 아침부터 제자훈련책을 달달 외우든지 화요일날 미리부터 제자훈련책을 뒤져서 공부하든지 아니면 성경을 보든지 해서 내 속에 뭐를 가지고 나가야 돼? 지식과 무기를 가지고 딱 여러분 봐봐요. 이번에 대통령 그 후보들 토론회 할 때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서서 막 토론시켰잖아요. 자료집 아무것도 안 갖고 가게. 왜요? 진짜 그 사람 뭐 하려고? 실력을 평가하려고. 그렇죠? 진짜 그 사람 실력을. 그러니까 토론 많이 하니까 대충 들으면 이 사람은 말을 잘 못하네, 이 사람 말 잘하네, 이 사람은 좀 지식이 있네 없네. 사람들이 보면 느껴요 안 느껴요?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라는 게 그냥 나가서 나눠주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내 속에 뭐를 나눠주는 거야? 믿음을, 내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내 속에 성령의 역사를 뭐 하는 거야? 전이하는 거야. 전수하는 거야. 따라합시다. 나누고 전수하고 전이합시다. 아시겠어요? 전도하러 가는 게 그러면요 한 사람을 만났을지라도 그 한 사람이 전수되고 전이 되고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가만히 있을까요? 여러분 잘 봐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 만났다고 가만히 있어요? 응? 가만히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 보니까 어때요? 동네방네 내가 누구를 만났다? 예수님 만났다고 뭐예요? 응? 돌아다니죠? 응? 이번에 이제 대통령 새로 되신 분이 이제 오늘도 인천공항 가가지고 거기서 사람들하고 거기서도 막 사람들 셀카 찍자 그러니까 셀카 찍고 막 카메라 찍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카메라 셀카 찍은 사람이 자기 혼자만 보고 있을까요? 야, 나 오늘 대통령하고 뭐야? 같이 셀카 찍었다고 동네방네 뭐 하고 다녀 다 그거 아마 배경화면으로 하고 다닐걸? 그래 안 그래?
배경화면으로 하고 여기저기 올리고 막 심지어는 막 카톡으로 막 다 보내도 난리가 나겠죠. 막 나 오늘 뭐야 대통령 만나서 같이 둘이서 뭐야 셀카 찍었다 하고 그냥 한 일주일은 그것만 가지고도 그냥 뭐 진짜 예수님 만난 것처럼 막 행복하며 살겠죠? 그냥 그래요. 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기쁨을 막 사람들에게 막 나눠주고 싶어. 나도 그 생각이 들어. 우리 홍경재랑 나랑 그때 여의도를 지나가다가 김영삼 대통령 서거 그 연결식을요 여의도에서 우리 들어가서 보고 왔어요. 그죠? 보고 왔는데 그때 그 앞에 앞줄에 문재인도 있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있고 미국 리포터 대사도 있고 그냥 진짜 야 텔레비에서 보는 우리 앞에 다 앉아 있더라고. 끝나고 그래서 나도 그 생각이 야 그때 사진이라도 하나 좀 찍어 놓을 걸.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 만난 기쁨 은혜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것을 나누는 거예요. 나누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바울이 안수함에 그들에게 뭐가 임해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니 12사람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면 어떤 답답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않아요? 왜? 그들은 예수 믿는 세계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이 세상이 전부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자들하고 대화해보면 그들과 대화하면 뭔가 우리가 뭘 느껴져요? 답답함이 느껴져. 왜? 그들은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 답답해. 반대로 성령의 은사,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놀라운 그 영적인 세계를 경험한 사람은 그냥 성경만 읽고 말씀만 읽은 사람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 사람을 볼 때 또 어떨까요? 답답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막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해야 된다는 거 이거 아시겠어요? 선생님이 학생들을 보면서 야 너희들 이거 꼭 알아야 된다. 이거 진짜 이거 모르면 니네 큰일 난다. 막 다른 건 까먹어도 이거는 외워야 된다. 막 그렇게 안타깝고 그렇게 막 열정적으로 강의하면요 자는 애도 들어요. 제가 어느 날 막 설교를 안타깝고 막 간절하게 하잖아요. 애들이요 놀면서도 듣다가요 아빠가 오늘 이거 설교했지 이래요. 왜? 자기들도 놀면서 설교가 들리니까요. 막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제 뭔지를 아시겠어요? 아까 제가 처음 뭐라고 했어요? 정리합니다. 재물의 축복을 많이 받으려면 뭐라 하면 돼? 내가 가진 재물을 빨리빨리 나누면 돼. 그러면 하나님이 나눠서 빨리 나를 뭐 해버려? 비워. 헌금도 드리고 밥도 사주고 더 얘기 드릴까요? 목사님 나눌 게 없는데요. 그럼 빌려서라도 나누세요. 대출을 받아서라도 나누세요. 왜? 그동안 못 나눈 게 너무 많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나누는 거를 누구 앞에 보이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보이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거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나누겠습니다. 나누겠습니다. 임파테이션 그건 뭐 하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나눠주니까 하나님이 나를 뭐 해줘요? 잘 봐요.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다른 성령 받고 너무 좋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막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니까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느껴진다? 아까 말한 것처럼 답답하게 느껴진다. 그러니까 그들 만나서 성령 주고 또 은혜 나눠주고 막 설교하고 막 능력을 전이해 주니까 이분들은 고갈돼서 텅 비었을까요? 아니야. 목사님 내 거 다 나눠주면 나는 깡통이잖아요. 아니라니까요. 나를 깡통으로 만들면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해요? 채워준다니까. 당신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눠주지 못하는 거야. 또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채워줄 게 뭐해지니까? 안 믿어지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채우실 게 뭐하지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채워질 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보세요. 이 답답함에서 안타까움으로 연결돼서 여러분이 나누고 전수하고 전이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을 막 채워줘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보세요. 가는 곳마다 성령 받기에 성령 받기에 성령 받기에. 그럼 이분은 성령 충만이 사라질까요? 더 많아질까요? 더 많아져. 제가 아까 얘기했죠. 부흥사들이 자기 거 다 나눠준다 해서 그 사람들이 깡통일까요? 아니에요. 더 많아져요. 이번에 신은정 집사가 그 김미진 간사 얘기하면서 이분이 뭐 벤츠도 탔고 외제차 탔다고 막 열심히 강의했잖아. 그러니까 자기도 차가 바뀌었잖아. 그런 거예요. 이해가세요? 다른 사람 간증, 내 간증이 없으면 누구 간증이라도 해? 남의 간증이라도 하면 그 남의 간증하다 보니까 그 남의 간증이 누가 돼? 내가 되는 거야. 이거 아시겠어요? 목사가도 가끔 예화 들잖아요. 다 내 얘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남의 얘기라도 하는 게 뭐예요? 그런 얘기하면서 우리도 그 사람처럼 뭐야? 되자.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여러분이요, 남의 간증 들으면요, 내가 그 사람처럼 뭐라도 내야 되겠다? 흉내라도 내야 되겠다. 요즘에 우리 성도들이 보니까요, 이렇게 막 아직 나오지 않은 남편 이름으로도 이렇게 헌금을 많이 잘해요. 가끔 보면 제가 이렇게 모르는 분들 이름이요. 그러면 누구지 하면 어떤 분 남편이래. 근데 우리 교회 이렇게 보니까요, 그런 분들이 거의 이렇게 남편들이 다 나와. 놀랍게 나와. 쉽게 말하면 여러분 뭐예요? 전도대 상자를 그 사람은 안 왔지만 여러분 재밌는 게요, 우리 교회 전산에는요, 누구 이름으로 헌금 2번만 내면요 교인으로 등록이 돼요. 우리 교회에서는. 몰랐죠? 여러분 왜? 교인으로 등록을 해야 헌금이 입력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눈에 보이는 숫자보다요, 우리 교회 전산으로 등록된 사람들은 인원이 어떨까요? 엄청 많아요. 실제로 그게 교인이나 마찬가지예요. 꼭 여기에 와야만 교인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내 가족, 내 자녀, 내 부모 형제 이름으로 헌금 2번만 이상 하면요, 교회는 자동으로 뭐로 돼? 온 걸로 등록이 돼. 왜? 등록을 해야 그 사람 이름으로 계속 보고가 입력을 시키니까. 재밌죠? 근데요, 그게요, 만약에 하나님 교회 전산에도 그렇게 등록이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예배 나온 거랑 남의 이름으로 헌금한 거랑 교회의 그 전산에는 어때요? 똑같이 뭐야? 온 걸로 돼 있어. 왜? 봉투가 나와 있으니까. 근데 잘 보세요. 만약에 교회 전산도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등록이 됐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그분을 끌어낸다면 얼마나 놀라워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람을 끌어서 예수 믿게 하신다면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라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친구를 전다, 야, 너 안 나와도 내가 너 이름으로 계속 한 달째 헌금하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뭐를 받아요? 감동 받아요. 너 기도 제목 뭐냐? 왜? 내가 너 이름으로 헌금 좀 하게. 에? 뭔 소리야? 너는 못 나오지만 네 이름으로라도 내가 반드시 그 사람 이름으로 해야 돼. 내 헌금에다가 그 사람 이름 쓰지 말고, 내가 네 이름으로. 자식이 교회 안 나가도 한번 해보라고요. 너 기도 제목 뭐 있냐? 뭐? 기도 제목? 다른 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 제목이라고 하면 모르죠? 마음의 뭐야? 소원. 여러분 다 소원이 있어요, 없어요? 너 마음의 소원이 뭐냐? 뭐 취직하는 거, 뭐 어떤 회사 가는 거. 그래? 알았어, 내가 다 적을게. 봤지? 이거 맞아? 이거 맞아? 보여줘. 맞아. 그래, 알았어, 내가 이번 주에 너 이름으로 헌금하게 해. 깜짝 놀라겠죠? 몇 번만 해보니까 그 사람이 온다니까. 지금 우리 교회 남편분도 거의 그런 케이스예요. 이미 남편이 오기 전부터 이미 이런 거예요. 당신이 오셨습니까? 제가 허욱 심사의 남편분을 보자마자 박진호 성도님 오셨습니까? 이름을 어떻게 알아? 근데 보자마자 헌금을 했으니까 알지. 그래 안 그래요?
오자마자 보자마자 박진호 성도님 오셨습니까? 뭐 놀랬겠죠? 놀랬겠죠? 왜? 우리는 이미 또 우리가 헌금 헌금만 강조하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의 뭐를 기도 제목을 놓고 뭐해? 기도를 해. 그러니까 그 사람의 기도가 마음의 소원이 뭔지를 다 알아 몰라? 다 알아. 온 성도들이 그 사람 기도해. 그러니까 그 사람은 처음 하는데 모든 사람들은 그분을 너무 뭐예요? 형제같이 대해줘. 그건 놀라겠죠.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나눠주려고 하면, 여러분이 나누려고 하면, 그래서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받게 하기를 원하노라. 요한의 세례만 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그래서요, 안수해주고 같이 기도했죠. 같이 기도하니까 뭐가 임해요? 방언이 임하고 예언이 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 여러분, 이것이 임파테이션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나에게 주신, 여러분 아까 재정 축복도 볼까요? 재정 11조 내다 보니까 다른 사람 돕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먼저 헌금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먼저 하다 보니까 내 재정이 늘어나고 축복하고 대단하네. 빨리 이걸 뭐 해야 되겠다? 사람들에게 이 비법을 뭐 해야 되겠다? 나눠야 되겠다. 그럼 보세요. 내가 비법 나누면 저 사람들이 부자 되고 나는 가난해져요? 아니야. 비법을 나누면 나눌수록 나는 더 부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생님 다 나눠주면 내 거 없잖아요. 아니라니까요. 내가 나누다 보니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더 많은 걸 준다. 이 비법 아시겠습니까? 오늘 이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따라합시다, 나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세워지고 확장되게 하옵소서. 아시겠습니까? 힘있게 세워지고 뭐하게 해달라고? 확장되게 돼. 나 때문에. 여러분 전도가 뭔지 알겠어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들은 거, 내가 배운 거, 내가 경험한 거 다 뭐 하는 거야? 전수. 예를 들면 이런 거, 오늘 여러분 이런 거 오늘 좀 새로운 거 배웠죠? 그럼 주일날 만났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때야 돼? 막 그 오늘 안 온 사람들이 어떻게 보여야 되죠? 막 불쌍하고 안타깝고 너 금요일날 못 왔지? 못 왔는데 아유 불쌍하다 불쌍해. 왜 불쌍한데? 에? 에? 임파테이션 아니야? 그게 뭔데? 아이고 내가 알려줄게. 여러분요, 이 배운 거를요 그렇게 써먹으셔야 돼. 그래야 그 사람들이 어때요? 야 장난 아니구나. 대단하구나. 놀랍구나. 여러분 진리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나누려고 할 때 더 놀라운 줄 믿습니다. 나누려고 하세요. 따라합시다. 오늘부터 내가 가진 거,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 물질, 내 재능, 내 은사, 나의 체험, 나의 간증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이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이것을 깨달으시면요 여러분 이것만 평생 하면 사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사명이에요. 이게 전도예요. 이제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가 5명이 전도 나간다. 그럼 다 똑같이 전도할 필요 있어요? 어떤 사람은 능력 전도, 어떤 사람은 중보기도 전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 설명,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간단하죠? 하나님 모르면 하나님 알려주고, 예수님 모르면 예수님 알려주고, 성령님 모르면 알려주고. 또 기도를 모르는 사람도 있겠죠. 교회만 왔다 갔다만 하고 기도 응답 받으신 적 있으세요? 없는데요? 그럼 기도가 뭔지 알려드릴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시겠어요? 그럼 잘 보세요. 또 보세요. 재밌는 얘기 드릴까요? 교회 다니세요? 네,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어요? 예수 믿어요. 성령 받았어요? 성령 받았대. 그럼 끝났네요. 이래야 돼? 전도하세요. 이래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당신도 나처럼 전도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성령 받기는 죽어라 받았는데 전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전도하세요? 딱 거기서 걸리는 거야.
전도 안 하는데요? 전도 안 해보셨어요? 안 해봤는데요? 전도 배워보셨어요? 안 배워봤는데요? 왜 전도 안 하세요? 글쎄요, 우리 교회는 전도를 강조 안 하는데요. 여러분, 큰 교회는 전도 안 해도 돼요? 어? 성경에 무슨 뭐 조그만 교회, 개척교회만 전도하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응? 연세중앙교회 윤석주 목사님은요, 지구상에 불신자가 남아있는 한 우리는 영원한 개척교회다. 교인이 수만 명인데 우리는 영원한 개척교회다. 왜? 지구상에 불신자가 있는 한 영원한, 그 말은 뭐야? 응? 개척했던 마음으로 뭐하라? 전도해라. 아니, 교인이 이렇게 많은데 뭘 전도해요? 아니에요. 성경은 뭐야? 응?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제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잘 보세요. 오늘 저한테 이제 설명 들으신 분들은 다음 주에 전도 나갈 때 이제 뭘 해야 될지 알겠죠? 근데 이걸 안 들으신 분들은 그냥 이게 이제 뭘 어떻게 되는지를 뭐예요? 이제 뭘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교회 홍보하지 말라 해. 뭐 프로그램 광고하지 말라 해. 하지 말라는 그건 뭘 하라는 거야? 여러분, 그럼 오늘 빠지신 분들에게는 오늘 오신 분들이 뭐 해야 돼? 언제? 주일날 알려줘야 돼. 할렐루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전수하고 나눌 때,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나의 경험, 나의 체험, 나의 간증, 나의 은혜 나눕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더 그거 흉내낼 필요 있어요? 아니, 그 사람 간증은 그 사람 간증이잖아.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수요일 4시 반에 전도한다 그러면 굳이 말 안 해도 아침부터 오든 일찍 와서 기도하든 아니면 집에서 기도하든,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떤 것을 전해야 될지.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그날에 네가 무슨 말을 할지 네 속에 누가 말씀하실 것이다? 성령. 그럼 성령이 말씀하시면 우리 안에서 뭐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한번 여러분들이 아예 나눠주는 거를 그냥 한번 다 놔두고 그냥 전도해봐. 한번 쉽게 말하면 주는 거 하지 말고 그냥 전도해보라고. 그러니까 주는 거는 놔둬. 그냥 먹고 싶은 사람은 뭐해? 와서 먹게. 근데 먹을 걸 갖고 쫓아다니면 이게 눈에 들어오지 복음이 눈에 들어와? 안 들어오잖아. 제 말 이해 가세요? 내가 자라 캠핑장, 이거를 자라 캠핑장 갔다 온 거 전단지를 갖고 이거 갖고 다니면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로 가? 이쪽으로 가지. 내 얘기를 들으려고 할까요? 안 듣는다니까. 그래서요, 진짜 전도 잘하는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안 메고 아무것도 없이 해요. 그 이유를 알겠어요? 왜? 그 속에 내용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띠를 메고 또 조끼를 메는 거는 약간 보여지는 것도 있는 거야. 아, 저 교회가 밖에서 지나다니는 사람이나 자동차들도 다 봐요, 안 봐요? 야, 저 교회가 열심히 뭐 하는구나? 전도하는구나. 그걸 약간 보여주기 위한 것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를 들면 개인 전도할 때는 뭐 여러분이 뭐 나눠주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런 마음으로 하시라 이거야. 뭐 뿌리는 식으로 해버리면 밖에서 볼 때 저 사람 뭐 분양 오피스텔 뿌리는 건지 어떻게 알아요? 그만큼 우리가 뭐 해라? 기도하고 성령의 계시와 은사와 능력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무엇을 전해야 될지, 무엇을 나눠야 될지, 어떤 것을 전해야 될지, 어떤 것을 우리가 나눠야 될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능력과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나누고 전수하고 임파테이션 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크게 부어주시는 사도적 은사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